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말하고 성령 체험,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그것을 산기도, 부흥회, 심령 대부흥회, 신앙 수련회와 동일시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기는 믿는데 성령은 나의 신앙을 일시적으로 뜨겁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마치 녹용을 먹는 것처럼, 마치 링거를 맞는 것처럼 내 신앙에 에너지를 주입할 방편으로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제가 그런 목적으로 성령을 가르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성도들의 신앙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뜨겁게 할 목적으로 성령을 도입한 적이 없고, 목회를 더 부흥하게 하기 위해 추가의 요소로서 성령을 메뉴로 도입하려고 한 적이 없고, 저는 처음부터 성령은 저의 신앙과 목회의 핵심적이고 불가문의 요소였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신앙을 뜨겁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령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일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제가 성도의 신앙을 일깨울 목적으로 성령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신앙이 미지근해졌다는 뜻이가 보구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는 그렇다고 해서 밥에 간장을 쳐먹듯 아니면 케첩을 치듯 고추장을 치듯 성령을 맛보기 전에는 은혜를 받은 것 같지 않고 맛이 없고 싱겁고 나의 영적인 흡족함을 위하여 성령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중앙에 놓고 내 입맛, 내 만족, 나의 흡족함을 위해 성령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은 것 같지 않고, 성령을 느끼기 전에는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고, 성령의 뜨거움이 없이는 마치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은 고추장을 쳐야 되는 것 같은, 간장을 쳐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성령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올바른 사고는 성경 말씀에 기초한 것이고, 성령에 대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이 아니면 원래부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는 사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성령이 와 계셔서 이미 성령이 준비를 하시고 내 마음을 두드려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알든 모르든 성령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이미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식하고 환영하고 귀중히 여기고 이미 성령이 오셨다, 이미 성령을 주셨다, 이미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성령을 찾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이유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은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와 계신 성령을 우리가 인식하고 환영하고 귀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쫓음으로 육체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금욕을 가르친다는 생각, 수행, 고행을 강조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는 세상에 많아요. 금욕을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 말고도 많아요. 더 강력하게 가르치죠. 사람이 종교인이 되기 위해 무엇을 금해야 된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어떤 돼지고기를 금하든 무슨 육식을 금하든 뭐를 금하든 금해야 경건한 것이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것은 얼마나 금욕을 하면, 얼마나 금지하면 거룩해질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금지하고 얼마나 금욕을 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금욕을 한들 그것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금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금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안식일이든 이방이든 더러운 것을 예수님이 당신에게 금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금욕을 하기도 어렵지만 금욕을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 창조적인 것이, 무엇을 안 함으로 성령을 쫓는 게 아니고 무엇을 안 하던 것을 함으로 적극적인, 창의적인, 주도적인 행위를 통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규칙을 쫓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인격체이신 성령을 인식하고 동행하고 귀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이 느껴지지 않아요. 성령이 너무 희미해요. 그건 정당한 발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희미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은 금식을 해보세요. 금식을 하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일정 기간 동안 멈춰보세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일을 멈추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해보세요. 금욕을 위한 금욕이 아니요, 내 안에 성령에게 우선순위를 드리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계신 것 같았던 성령이 드러나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이전에는 희미하던 성령의 인도가 더 분명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육신에 묻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망, 우리의 취미, 우리의 습관이 하도 육신에 묻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더라도 그것이 희미해지는 것인데, 그럴 목적으로 때로는 내가 가장 즐기던 일, 내가 가장 내 인생을 지배하는 습관, 내 인생을 지배하는 습관, 그것을 때로는 정지하고 멈추고 그래서 성령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제한된 양의 시간밖에 없어요. 제한된 양의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가고 일을 가고 운동을 하고 잠을 자고 이렇게 합니다. 제한된 시간, 제한된 에너지.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시간이 더 많은 게 아니고 재벌이라고 더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양의 시간 속에 살고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게 있는 시간 모두를 육신을 위해 쓴다면 그러면서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한 것이죠. 내게 있는 시간을 분배해서 이전에는 컴퓨터 게임하는 데 보내던 시간, 이전에는 유튜브 보는 데 보내던 시간, 이전에는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하는 데 보내던 시간을 신령한 것을 위해 재분배하는 법을 배우면 그러면 희미해도 보였던 하나님의 음성, 희미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더 확실히 들리게 되고 희미하던 감동이 더 분명하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는 이게 즐거울 줄로 생각하지 않았던데 내가 이게 즐거울 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경건이 즐겁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억지로 기도하는 억지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억지로 경건을 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쁘다, 즐겁다, 이것이 할만하다, 이것이 보람이 있다, 이것이 더 낫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설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나의 말과 전도함이 권하는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있게 하여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겪어보기 전에는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인상은 내가 못할 일을 하다가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들킨 것 같은 느낌을 하나님에게 적용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창피해서 숨은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최초의 감정이 창피함이었어. 나는 벌거벗었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네, 창피해라, 숨은 것.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감정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우선적인 감정은 창피함, 민망함, 숨고 싶은 마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민망한 존재, 창피하게 느끼는 존재. 여러분,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신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숨어있는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말은 그냥 원수 사이였다가 친해졌다라고만 이해할 수 없고 민망하던 관계, 숨고 싶었던 관계,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에 당당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민망하지 않고 창피함에 기초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피하게 느낀다면 내 기도를 들으시리라고 믿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신령한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spirituality. 하나님이 신령하시고 신앙이 신령하고 성령이 신령하신데 왜 신령한 기독교인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신령합니까? 왜 신령한 사람을 찾는 것이 가뭄에 콩나듯 합니까? 여러분, 저는
신령함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도대체 사람을 신령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타고나는 것일까? 이건 성향일까? 여자가 남자보다 더 신령할까? 원시 문명이 현대 문명보다 더 신령할까? 동양인이 백인들보다 더 신령할까? 엄마가 아버지보다 더 신령할까? 아내가 남편보다 더 신령할까? 신령한 것은 타고나는 것일까? 성향일까? 그 사람의 기질일까?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신령하게 만드는 것일까? 왜 어떤 사람은 신령해 보이지 않을까? 왜 어떤 사람은 신령함을 가르치는 것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어려워할까? 나는 원래부터 신령한 사람이었을까? 만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다른 종교에 심취했을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신령하든 신령하지 않든 그런 성향이 있든 없든 그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을 경험하는 것, 성령을 쫓는 것은 그의 원래 성향, 그의 기질, 그의 타고난 은사에 좌우되는 것 같지 않더라는 사실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은 원래 신령하던 사람이 마술사 출신이었으니까, 그러나 그의 타고난 신령함이 성령의 사역을 거절당했다는 사실. 시몬이 원래 그런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믿은 후 성령 사역을 주신 게 아니고 오히려 거부하셨어. 너는 마음이 옳지 않다. 너는 정신이 옳지 않다. 이 도를 받을 자격이 없다. 원래부터 신령한 남자였어. 남자 시몬, 신령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사역을 허락하지 않았어. 타고난 토양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처럼 신령한 사람이 없죠.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것처럼 영적일 수 없죠. 귀신처럼 안다 하는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이 사람은 평범해졌어. 아주 평범하고 옷을 입고 단정하고,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신령했던 과거가 영적인 경건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과거에 귀신이 들리고 과거에 이런저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것이 성령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또 다른 예는 빌립보에 점치는 여자. 빌립보에 점치던 여자. 점치는 영이 그에게 임해서 점을 치고 주인에게 돈을 벌어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쁜 놈은 귀신이 아니고 그 여자를 통해 돈을 버는 주인이 더 나쁜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귀신이 들리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이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떤 것이든 돈 버는 용도로 생각했던 그 주인이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신령함이라는 것은 내재적인 게 아니었다는 것. 만약에 내재적인 것이었다면 이 여자가 귀신이 떠난 후에도 점을 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귀신이 떠나갔더니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했다. 이 말은 신령함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재적인 것이 아니에요. 원래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내가 원래부터 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래 착해서, 내가 원래 의로워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양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부터 불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내가 원래 할 수 있었던 것을 예수 믿고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할 수 있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르는, 내가 원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다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더라. 은혜. 내가 원래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전에 못하던 일을 하게 되더라.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은사라는 말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나는 것, 원래 소양, 성향, 기질, 이런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나머지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 지배적이잖아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아버지의 성향을 쫓아서 엄마가 원래 이래서 그 가문의 성향이 이렇고 원래 뭐 이 집은 뭐 이런 집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익숙해졌어. 사람마다 우리는 4대째 예수를 믿는다느니, 여러분 대대로 믿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4대째 믿는다고 해서 더 거룩한 거 보셨어요? 4대째 믿는다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왜 거기에 의미를 둡니까? 왜 그것이 귀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4대든 유럽은 100대째 믿었는데 떠나갔어. 이스라엘은 1000대째 믿었는데 예수님을 떠나갔어. 몇 대째 믿었느냐 하는 것이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슨 전통을 쫓아서, 가문의 무엇을 쫓아서, 원래 그랬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존경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쫓고 순종하리라고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자기 세대에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왜 제자 훈련을 하고,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지. 목사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 목사님이 하면 우리가 쫓겠는데 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왜 우리에게 할 기회를 주려고 합니까? 목사님이 하는 것으로 족해요. 목사님이 하세요. 우리가 믿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못하러,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님이 못하러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못하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못하러 그것을 강조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못하러 당신이 하는 것으로 족하지, 못하러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손으로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못하러 그 말씀을 하시겠어. 당신이 하면 되지.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당신이 그 일을 하시면 되지. 우리가 믿으면 되지. 그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믿으면 되지. 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랴. 왜 그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다?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만약에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깊이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원래부터 깊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나는 고객이야. 나는 양이야. 나는 은혜를 받으면 돼. 목사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믿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다 하세요. 병자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목사님이 하세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돼.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양으로는 생각하는데 제자로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라는 게 도대체 뭐야? 왜 예수님은 제자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필요할까? 그게 필요할까? 그게 유익할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 한 구절로 설명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왜 받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합니다. 성령 받아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이 왜 필요해? 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없으면 못한다는 말이에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육체 소욕을 안 쫓는 방법도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하는 것도 성령,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도 성령, 성령 없이 할 수 없이 이 일을 하기 위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별도의 메뉴가 아니 우리가 미지근해졌을 때 뜨겁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애초부터 주님이 계획하신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시리라.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너희는 보혜사를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일을 하게 될 것. 예수님이 원래부터 성령을 계획하셨어요. 원래부터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성령으로 세례받기 전에는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았고 제자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성령은 어떤 별도의 과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링거 맞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을 먹는, 녹용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지근해졌으니 성령의 링거를 맞아야 되나 보다.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애초부터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일평생 배우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쫓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것이냐, 일평생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똑같은 싸움이 있으니 우리에게 똑같은 다툼이 있으니 영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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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